세상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을 양력이라고 그러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것이고, 달을 중심으로 하면 보통 음력이라 하고, 농사나 어떤 절기를 할 때는 음력이 잘 맞죠. 그것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는 달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교회에서 내년도 2023년도 이제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이런 달력은 우리가 1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유를 말하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달력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달력이죠. 그것을 교회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력은 오늘로 시작하는 대림절 4주를 시작으로 성탄절이 2주, 주현절이 8주, 사순절이 5주, 부활절이 7주 해서 6개월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26주 6개월 해서 1년이 구성됐습니다. 이것은 니케아 회의에서 4세기부터 형성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짜나 부활절 날짜나 이런 BC와 AD,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세계사의 기준을 잡는 모든 것들이 다 이때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카톨릭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온전한 교회적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냐? 오늘 이제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11월 말이고 한 달이 더 남았지만 교회 달력으로 하자면 새해가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1월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 대림절이 무슨 뜻입니까? 대자라는 의미가 기다린다라는 의미죠. 임하심을 기다린다. 강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주 후에 이제 성탄절, 주님이 초림,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날과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이 대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를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대림절에 관련된 성구인데요. 길게 읽었지만 이 안에 가만히 보면 깨어 있어라 이런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3가지 의미 때문에. 첫 번째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자지 마, 깨어 있어라 하고 경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를 보면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깨어 있으라라고 강력하게 말했느냐? 그 당시에 상황이 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마가복음의 상황은 3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칭 자신이 재림주다, 예수님이 오심하고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짜 재림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많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라든지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핫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자신이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말세 현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교와 로마가 이 초대교인들을 너무 많이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아,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가짜들이 득세를 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마가복음의 요약장이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의 내용이 그 당시에 위기에 처했던 초대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무화과 나무를 통한 비유를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많이 흔해졌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나무이자 과일입니다. 얼만큼 그들이 그것을 친숙하게 생각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무슨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스라엘의 7대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고 3대 과일, 포도, 올리브, 그리고 또 하나 이 무화과가 3대 과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들의 관용구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율법을 공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곧 무화과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 무화과를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일이었다. 그런데 그 무화과, 가장 친근한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그 비유가 경고성 메시지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고적 설교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적 설교문이라는 것은 뭐냐? 경고를 하는 설교인데 패턴이 뭐냐? 어떤 말을 선언하고 그 말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형식을 경고적 설교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오늘 이 형식이라면 마가복음 13장의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아라.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곧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악해지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얘들아 깨어라 자지 마라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다 라고 세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군기가 센 곳이 두 군데라고 그래요. 하나는 군대 그러니까 군기겠죠. 또 하나 군기가 센 곳이 의대라고 합니다. 의대는요 뭘 잘못하면 교수님이 막 수술하다가 뭘 잘못하면 막 학생들의 무릎을 걷어차기도 하고 제가 의대를 못 가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군기가 세대요. 왜 그럴까요? 둘 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죠.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군기가 센 것입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느냐, 경고적으로 살벌하게 이렇게 경고하시느냐,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잠들려고 해? 깨어라, 깨어나라.
자지 마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자꾸 타협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에 끌려가지 마라. 신천지가 얼마 전에 졸업식을 하는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대구에서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걸 보셨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 깨어라. 그런 것에 끌려가지 마라. 두 번째, 대림절에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잠들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요, 미국은 대단한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이 딱 끝나고 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를 아주 굉장한 세일을 해요. 금요일이 꼈다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보셨어요? 이때는요, 너무너무 모든 물건이 쌉니다. 그냥 웬만한 가게들은 다 50%예요. 어제까지 정가를 받던 것이 금요일부터는 50%. 심지어 전자마트 같은 데는 TV 같은 거 여러 대를 그냥 미끼 상품처럼 막 전시해 놓고 하나에 $100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이때 미국의 소비의 반이 일어나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때 아주 1년 내에 기다렸다가 그 전까지 아끼고 아꼈다가 이때 폭발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전자상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1등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부터 줄 서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심지어 일주일 전부터 거기서 그냥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텐트를 쳐놓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일주일 숙박해서 테레비를 거저 얻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안 힘드냐? 일주일이나 기다리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힘든 것보다 이 소비할 생각에, 물건 거저 얻을 생각에 설렌다. 여러분,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도 설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설레임과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대망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기다리는 엄숙한 시간이 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주, 4주인데요. 첫 번째 주는 빛으로 오실 주님, 두 번째 주는 대속으로 오실 주님, 세 번째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 네 번째 주는 재림의 주님. 그래서 대림절은 4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기다릴까? 왜 대림,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기다리라는 뜻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의 의미의 기다림입니다. 과거에는요, 집안의 가장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숟가락을 안 들었어요. 자녀들이 들라고 하면 얘야, 아버지나 할아버지 숟가락 드실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러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을 존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일하기 전에 막 나서지 마라. 왜? 시작이니까. 시작에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좀 기다려라, 기도해라, 기대해라, 이런 의미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에서 전통적으로 왕의 말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며칠간 물을 안 주고 탈진시킨 다음에 저 오아시스 앞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훈련된 말들이 막 달려갈 때 물 앞에 섰을 때 그만, 스탑이라는 의미의 휘슬을 딱 불었을 때 물을 안 먹고 기다리는 말, 그 말만 왕이 타는 말이다라고 낙인을 찍어주고 왕이 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님 앞에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그걸 못 기다렸죠. 사람들 눈치 보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다가 못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 왕을 패하게 되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기다리라는 의미가 시기적으로 어떤 데 시작됐나를 보세요. 지금 교회력으로는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의 달력으로는 연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달이 주님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신앙적으로 바꾸자면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워치만이라는 목사님은 청년들 20명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서 구조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와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서 구해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한참 기다리다 거의 죽어갈 때쯤 해서 들어가야 힘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온전히 나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힘있고 잘 나갈 때는 순종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다 쓰고 안 된다 할 때 그때 순종의 마음이 시작되죠. 모세가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안 됐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의 시기였습니다. 기다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할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다림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때는 촛불을 켭니다. 제가 오늘 촛불을 켰어요.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촛불을 켭니다. 보라색을 중심으로 점점 색깔이 흐려져요. 세 번째 날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의 핑크색 초를 켭니다. 그리고 사주가 끝나고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켜는 것이 전례입니다. 보랏빛이라는 것은 왕의 위엄을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첫째는 소망의 초,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 다음 주에는 제가 2개를 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초,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주에는 3개를 키는데 그때는 장미의 색깔, 사랑의 의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의 초. 네 번째 주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기쁨의 초.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초를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는 것은 빛을 말하죠. 빛을 밝히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의 의미가 초를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림절에는 칸타타를 해서 4주간에 매주 칸타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깨어 있어라의 의미는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촛불이라는 것은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녹아내리는 헌신을 의미해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신 은사를 생각하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진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접시일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예쁜 밥그릇, 어떤 분은 꽃이 들어가는 꽃병, 어떤 분은 보기에 좋은 도자기. 형태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걸맞게 주신 은사인 것이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사를 땅에 묻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저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바흐는요, 개신교 음악을 담당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이셨고 지휘자였고 올가니스트였고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개신교회였던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을 38세부터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하셨어요. 집에서 작곡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음악 감독으로 교회 음악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는 성실해서 매일 20장 이상의 음악을 작곡했고 그가 평생에 240곡의 어마어마한 합창곡을 작곡했는데 단 하나도 대충 만든 것이었고 지금 평가에도 너무 놀라운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품마다 JJ라고 써놨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것을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영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 걸작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게 된 것이죠. 니체는 심지어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기독교 신앙을 잃었던 사람도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할 때 그냥 영감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 성경을 관한 주석책도 그렇게 읽어서 그의 서재의 대부분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뒤섞어서 그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음악을 만든 것이 우리가 아는 바흐의, 우리가 아는 지선상의 아리아라든지 많은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사를 묵상하고 상고해 보십시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악처럼, 하나님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어떤 것처럼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자세로 깨어서 노력하라. 이것이 대림절 깨어 기도하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의미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마라나타 그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띄어 읽은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란아타라고 읽으면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의미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하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마라나타의 그 띄어쓰기와 같이 성탄절 초림 예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력의 시작을 통하여 주님 이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시작시키는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앞서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빛을 발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대림 첫 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 해를 계획하시고 남은 한 달을 주 안에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